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활력이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난과 동시에 그 지역에 뭐가 불어났다고요? 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기적과 역사, 그 현장이 각 교회마다 초대교회에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긴 생기는데 교회 가운데는 늘 언제나 교회가 출몰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오냐면 진통을 겪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전의 다른 우상 문화권들이 그 문화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화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게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정말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관리자가 없어요. 그 교회에 성경도 없어요.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운행되냐는 거예요. 관리자도 없죠. 우리처럼 교회에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하셨고 그분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초점의 기준이 돼야 되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요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라면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세워봤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 교회가 오래 갈까?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더 거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교회를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웠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소망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항상 환난 가운데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아이들요, 꿈이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뭐니라고 했는데 아직 없는데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손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는 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거저 보내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빨려 들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 환난이 임하는 거고 환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꿈도 없으면요, 환난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여러분, 소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한, 내 꿈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소망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소망함이 우리들 속에서 먼저 샘솟듯이 불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함이 있어야 그 소망함을 괴롭히는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 마귀의 공격을 환난을 인내로서 참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면요, 우리는 왜 사는지 존재 목적 의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망이 뭘까? 여러분, 태시자 작정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누구요? 내가 작정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소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소망이 생기고 행복 매뉴얼로 우리가 차근차근 매뉴얼화 시키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센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난을 어떻게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인내로서, 그 환난 가운데도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뭐가 즐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요일이 즐거우십니까? 네, 몇 명 하면 안 했어요. 여러분, 목요일이 정말 즐거우시냐고요? 목요일이 굉장히 빨리 와요. 맞죠? 너무 빨리 와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뭐 눈 뜨면 그 다음 날이고, 뭐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패턴이 너무 빠르게 오는데 유독 빨리 오는 게 목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요일에 오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함께 발자취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올해 어떻게 역사할까, 이루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한날날에 우리가 오늘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아픔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간을 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바나바도 내려두고 혼자 그냥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녁에 바람 쐬러 나왔어요. 바람 쐬러 나왔는데 그가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러 가던 중에 갑자기 불청객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었죠. 약속되어 있지 않는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그들을 죽일 각오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보고 이 마귀의 세력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1차 선교 여행지를 그대로 따라왔던, 몰래 따라와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냐면 돌이 들려져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총을 들고 있다고 봐도 비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 거리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럼 바울이 날아오는 돌, 예기치 못한 돌이었죠. 그 돌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쓰러집니다. 돌을 몇 개나 맞았을까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돌들을 만졌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돌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작정이 성공했어요. 그들이 돌을 던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돌을 맞아야 되냐?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성모독은 반드시 뭘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당시 유대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칠 때에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가 아니라 뭘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유대의 법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법으로 끌고 갑니까? 로마의 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돌로 쳤다가 십자가형을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쓰러졌고 피가 철철 나니까 가서 확인하니까 죽었다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시 밖으로 던집니다. 마치 여러분 개들에게 시체를 던져주는 것처럼 도시 밖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서 데려가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은 정말 죽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구를 해도 바울이 죽었음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시체를 던져 버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이 거리에 버려진 바울을 만나서 갑자기 바울이 깨어났어. 그리고 나서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야. 그 내가 누군지 존재 의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삥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지면서 이제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누군가가 버려진 바울의 시체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 바울의 급히 있었던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렸어요. 긴급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모두가 경악을 한 거예요. 왜요? 왜 경악했을까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까 다 경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둘러싸서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둘러싸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 죽은 자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둘러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라. 여러분, 모든 병만을 고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의거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너희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겠지만, 아니 너희 인생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진짜 죽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터를 다 한 번씩, 죽음의 고기를 한 번씩 다 겪으면서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 못할 그 상황에 놓여가지고 죽음 문턱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힘들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 들어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한이 없는 그 눈물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품에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치유를 주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피곤해요. 요즘 왜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좀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제 삶에 피곤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소리죠. 이 기계 소리. 얘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피곤하고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지금 내가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얘가 들려요. 근데 얘는요 24시간 들립니다.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친구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 소리가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내 몸에 패턴이 이상이 생기면 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들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듣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이 소리 들고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걱정, 근심,
고민, 번뇌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과 평안함과 살롬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도 현장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으시더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지레 알아차리고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 오는 것만 봐도 네 안녕하세요 저기입니다. 네. 여러분 완전 아이들이 환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말라고 철벽을 치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여러분 철벽을 치면서 튕기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게 되고 또 오셨네요 다음에 저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무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주일날 등록시키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면요 등록처에 계신 분들이 얼굴을 보면요 하나같이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기뻐서 어쩔지 몰라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 목요일날 전도해서 등록시켰어요. 이러면 엄청 밝게 제가 인상 쓰면서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거밖에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표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핍박도 있어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에게는요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 욕하는 사람 봤어요? 성당 욕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뭐 신천지 이단은 나쁜 놈들이니까 욕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짜에는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욕 안 해요. 사회적인 이슈 일어나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근데요 진짜였던 기독교가 뭔가 아까 사건이 터지잖아요. 핫 이슈. 왜요?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기 위한 그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증이에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눈 감고 쓰러졌을까? 그때에도 바울은 또 어떤 환상을 봤을까?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왜 쓰러지게 만드셨을까? 왜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드셨을까? 저는요 바울 산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잠잘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돌멩이 하나 맞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지게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저앉힌 겁니다. 너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쓰러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쓰러져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자. 조금은 회복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병을 만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가정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쉼표를 찍고 계신 거예요. 쉬어가자.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쓰러지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눈을 뜨는데 그가 일어나자 하는 말이 뭐냐면 더 배로 가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었단 말이야. 죽다 살아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더 배로 가자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가자는 거야.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테니스의 왕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하고 세대가 좀 달라서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테니스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료마가 나옵니다. 막 중학생인데요 테니스를 엄청 잘 쳐요. 테니스 태자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료마가 늘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환란을 만날 때마다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어요. 마다 마다 다네 라는 외침을 해요. 마다 마다 다네. 약간 일본스럽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마다 마다 다네. 이 말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해서 이기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를 향합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가자마자 뭐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니까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베에서도 어김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이 되어서 제자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자체, 그 자체로 뭐가 있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회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더베로 가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또 이 바울과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야만 했을까요? 더베에는 중요한 인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가이오죠. 가이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디모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러면 더베로 가서 하나님이 또 8인 중에 한 명을 만났잖아요. 디모데를.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는 거. 어디에서? 더베. 더베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8인 중에 두 번째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더베에서 가이오를 만납니다. 가이오도 8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예비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가운데 장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산중앙교회 5,000명 성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왜? 겸손하신 분들이라서 그렇구나. 그걸 미처 몰랐네.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5,000명의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200명의 역사가 이곳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자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러 나가십니까? 남들 다 쉬고 있고 남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현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장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알아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라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발자취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은혜의 소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요, 박춘석이 상급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상급이 많을까요? 야, 나를 이 정도까지 봐주는 거구나.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춘석이 상급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상급이 많을까요? 왜 말을 못합니까? 야곱처럼 복 받는 일에는 내가 한번 욕심내보는 거예요. 복 받는 일에 나는 하나님 나중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집사 좀 먼저 받게 해달라고. 이 모집사 복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복 받는 일에 모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함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남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 섞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 주시기 원하시고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빗자루질 해도 돼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은 궁전에 3층청에 살아도 돼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좋은 데 사시네. 내가 청소해드려야지. 여러분, 저는 충분하단 말입니다. 저는요, 천국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 천국만 가면 돼요. 천국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면 화장실 청소할 거예요.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호화로운 곳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어, 예수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거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다 이루은 인생. 우리가 상급을 추구하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의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지는 가봐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호화로운 집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내가 부귀영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해서 직면해서 그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질 때 그냥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팍팍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환희의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와 나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혼자 오지 말고 티켓, 초청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같이 와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장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내장을 내 이웃에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베에서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다시 돌아왔던 곳, 이제는 리턴이라고 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하나하나씩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돌멩이 맞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더베에서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면 4개월을 가져요.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 강령을 하면서 회심의 역사를 일어나죠. 4개월 후에 그곳을 가이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제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이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욕 듣고 핍박 들은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다니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루스드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면서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과 수많은 생각들이 바울을 지배하고 마귀가 너무 조자앉히려고,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권능보다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관통된 바울에게는요, 어떠한 트라우마도 후유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단 하나의 사명, 한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질병을 이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오늘 몇 독 해야지, 여러분 눈대중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릴 것이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내 병마가 회복시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을 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아니요 4000년 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거기서 1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몇 개월을 머물렀을까요? 1개월. 몇 개월요?
그러니까 한개 달 머무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몇 개월을 머물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똑같은 대답만 하시면 돼요. 몇 개월을 머물까요? 1개월, 한 달을 머물러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했던 말이 뭐냐면 22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제가 기다리고 이제 제가 기다리면 안 되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환난을 겪고 인내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환난이 있고요. 여러분도 환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이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는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후 48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17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 주후 48년이었는데 여러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6년에 이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됩니다. 로마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무력 충돌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 4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던 해예요.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 토라를 움켜쥐고 찢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가장 생명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거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극단적인 신선모독을 로마인 한 명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항소하면서 로마인 그 한 사람을 참수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글라우디우스의 아내였던 이 메살리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 관통을 저질렀어요.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은 발음도 안 된다. 황후를 여러분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처형할 정도였으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신격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방탕하고 고문하기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미친 황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글라우디우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미친 황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라우디우스에게 바울 일행이 한 복음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죽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너희가 인내로 참아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순탄치 않은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려운 환난이 있겠지만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에 한이 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환난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권면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장로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다? 이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의 환난이 임할 것이다.
시대적인 핍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로서 무장하고 준비해라.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세우면서 그 지도를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경산중앙교회는요, 누구께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행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망해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사장급으로 팔개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 가운데 아무래도 성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이끄느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만남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증은요, 파급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반증하는 말인 거예요. 제가 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쌀 얘기 많이 했는데 말하고 나서요, 쌀이 하나도 안 나요. 참 신기해요. 간증을 하면 더 넘쳐나야 되는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집에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간증을 하고 나서도 집안에 지금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군산에서 쌀이 한 포 또 온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한 2개월 지났을 때 쌀이 한 포가 왔는데 이전에 제가 작년 여름에 수련회 가서 했던 그 청년이 또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쌀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했어?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은 했다고. 혹시나 쌀이 떨어졌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렇게 쓸데없이 간증하고 다니지. 혹시나 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지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아내는 그런 두려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스토리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이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살아가는 형편은 다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은 다르겠지만, 수준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각자의 성향에 맞게,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낸다면 그런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간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함께 나누고 듣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간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났다 하면 누구 돌아왔고, 만났다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가 돌아왔고, 만났다 하면 우리 남편이 돌아왔고, 만났다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집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든 행복전도학교 끌고 갔잖아. 끌고 가서 그냥 조자앉혔더니 그냥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회복했어 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도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는 설교할 때 소리 안 쳐야 되겠다. 나도 유기선 목사님이나 이 김병삼 목사님처럼 좀 약간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 약간 우리 개혁주의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네. 그냥 하나님이 성량대로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소리 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시끄러우면 귀 막으시고 에어팟 착용하세요. 넣긴 되는 걸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량대로 쓰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일하시면 그 사람의 방법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받는 법과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게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다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행복전도학교에서 그 다름이 개발되어서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태시자 작정했죠. 몇 명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시자 작정을요 16,000명을 했어요. 주일학교까지 통틀어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 작정 12,000명 했습니다. 작년 작정 3,000 몇백 명 했어요. 이런 교회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근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훈련을 통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래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임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행함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